함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사랑의 힘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뭘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와봐라, 그리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 세상에서 뭐가 제일 아름다울까? 그리고 이제 다니다가 눈에 들어오는 아름다움이 있는데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그 꽃을 한 천사가 가지고 하나님께 갔고요. 그리고 또 한 천사가 세상을 돌아보면서 그 어린아이의 그 웃음, 해맑은 웃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어린아이의 해맑은 웃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천사가 세상의 아름다움이 뭘까? 그리고 살펴보는데 그 어머니의 사랑의 그 아름다움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갔는데, 이 꽃은 올라가면서 시들어 가지고서는 도리어 추하게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그 해맑은 웃음도 아이들을 키워보신 부모들은 알잖아요. 그 조그마할 때는 해맑은 웃음이 있지만 조금 크면서부터 말썽을 피우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부모가 가슴을 치면서 그 아이를 바라보는 안타까움을 또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어머님의 사랑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랑이 제일 깊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연세 많으신 어른분들의 주름의 깊이가 사랑의 깊이라고 말이에요. 점점 깊어지는 것이 그 부모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요한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일 큰 힘이 뭐냐? 이 세상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힘보다 더 큰 힘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의 힘, 그것을 이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에 그런데도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일들을 보면은요, 그 자동차가 이제 길을 건너가는데 내 아이가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가 막 다가오는데 그 어머니가 그것을 본 거예요. 달려가 가지고 차를 번쩍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못 봤으니까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 사랑이 초능력적인 힘을 발휘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하나님의 사랑, 요한이 바라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5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자, 여기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내가 내게 주는 그 새 계명이 아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다. 이전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때부터 있었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사랑이 뭘까? 처음부터 있었던 사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요,
이 창조 이전의 세상을 바라보면 어두움과 흑암뿐이 없고, 그리고 다 뒤섞여 있는 것.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빛을 만들어서 어두움을 몰아내고 그 뒤섞여 있는 것 속에 아름다운 질서를 이루어내시는, 그리고 하늘의 궁창을 만들어서 하늘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바다를 만드시고, 그리고 드러난 곳을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로 채우셨고, 그리고 하늘 궁창에는 하나님께서 날아다니는 새들을 통해서 채우시고, 그리고 이 바다 그곳에는 물고기로, 그리고 육지에는 식물과 각종 동물들로 채우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고 하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심히 좋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로 아름다운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좋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내가 부르는 것은 이름이 될 거고, 또한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내가 다스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좋은 것을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안 그래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조그마한 어린아이도요, 그에게 맛있는 것을 주었어요. 주고 난 뒤에 여러 개 가진 그것 중에서 하나만 달라고 해도요, 아이들은요 쳐다보다가 위에 보다가 그래요. 아까워서 못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주려고 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좋은 것을 골라서 줍니까? 아니면 좋은 것은 제껴놓고 안 좋은 것 중에서 하나를 내어줍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심히 좋은 것,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느 세일즈맨이 있었어요. 이 세일즈맨이 낙타 한 마리를 100불에 산 거예요. 계약을 해놨는데 농부가 얼마 지난 뒤에 이 산 사람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만 낙타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당신이 산 낙타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낙타를 산 사람은 난처하게 됐잖아요. 죽은 낙타 갖다가 뭐 하겠어요. 그런데 이 세일즈맨이 하는 이야기가 그 죽은 낙타를 가져오라. 그 농부가 죽은 걸 뭐에다 쓰려고 그랬냐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져오라. 그래서 이 죽은 낙타를 가져왔는데 이 세일즈맨이 광고를 낸 거예요. 낙타를 경매하겠다고. 그래서 입장하는 사람 입장료만 받고 당첨이 되면 이걸 넘겨주겠다고. 그리고 광고를 냈는데 입장료가 얼마씩 받았느냐고 하면 2불씩 받은 거예요. 근데 2불 내고 당첨되면 낙타를 가져간다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를 시작을 했는데 몇 명이 왔냐고 하면 500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 이제 1000불을 받은 거예요.
입장료로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추첨을 해가지고 한 사람한테 당첨된 사람에게 줬어요. 그리고 난 뒤에 농부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만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때 아무 일도 없었냐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항의하는 사람은 딱 한 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낙타 당첨된 사람. 그래서 그분한테 2불 돌려주고 998불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내 중심적으로 움직이지 다른 사람에게 좋은 걸 주려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2부 예배 때도 예화를 들었는데 이거는 2부 때는 얘기 안 한 건데, 어느 부인이요 아주 점잖게 옷을 차려입고서는 백화점을 간 거예요. 백화점을 가가지고서는 그 옷을 최고로 고급 좋은 옷을 골라가지고 자기 몸에 딱 맞는 옷을 고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점원에게 하는 이야기가, 선물을 할 거니까 포장 좀 해달라고. 그게 궁금한 거예요. 아니, 본인한테 딱 맞는 옷을 골라놓고서는 이걸 선물한다라고 포장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궁금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누구한테 하려고 그랬느냐고. 그럴 때 하는 얘기가, 우리 남편한테 하려고 그랬다. 남편이 생일인데 생일 선물로 이걸 하려고 그랬나.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또 아니, 하필이면 남편 생일이면 남편 선물을 사야지 어떻게 당신 좋은 걸 사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그렇게 해도 괜찮으냐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지난번에 내 생일날 남편이 선물을 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을 선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 좋은 거 그림 선물했으니까 나 좋은 거 선물해도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웃을 수 있지만 우리의 본 모습은 그 모습 아닌가?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정말 나의 소중한 거, 내 귀한 것을 내어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쉼이 좋은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나의 소중한 것을 내어줄 수 있을 때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좋은 것은 챙기고, 그리고 남는 것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인정한 아름다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너 독자 아들 이삭이 있지? 예. 그 아들을 나한테 제물로 좀 드려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겠지요. 하나님이 주셨다가 그걸, 그 소중한 그 자녀를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못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마음속에 어떻게 그 자식을 하나님께 그것도 제물로 드려요? 그냥 목회자가 되라고 하면 어떻게 해보겠지만 제물로는 죽이는 거요, 각을 뜨는 거요, 태워서 드리는 거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망설이지 아니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가는 겁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 아들을 제단을 차려놓고 그 위에 결박해서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아브라함아, 됐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이제 알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한 사랑이 뭐냐? 남는 걸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랑, 이 사랑이 큰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랑이 처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우리 애를 사랑하신 처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쉼이 좋은 것을 내어주는 처음 사랑.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이제 물어보세요. 소중한 걸 줄 수 있지요? 그래봐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달라고 이야기하면 선뜻 내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워가지고 그저 어떻게든지 쉬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문에서 요한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또 보세요. 8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너희가 일한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일했으면 일한 대가를 받아야지요. 그런데 일을 하고 난 뒤에도 대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고 하면 오늘 본문 7절 말씀 또다시 한번 보세요. 7절 읽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여러분, 미혹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단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평창을 갔어요. 우리 친구 목사님들하고 입장권을 구하여서 가보려고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한테 연락을 했더니 입장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사보려고 그랬더니 100만 원이 넘어가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서는 그러면 그냥 밖에라도 가가지고 사진이라도 한번 찍어와야, 그래도 한국에서 하는데, 다른 나라 할 때는 못 가보지만 한국에서 하는 데에는 어떻게 하는지는 좀 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서는 차에서 내려서 운동장 쪽으로 가는데 제일 먼저 우리를 반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판대에다가 원색적인 그림을 그린 말일 예수 그리스도교, 잘 차려입은 외국인하고 한국인 남자, 한국인 여자 딱 서가지고 그거 돌리는 거예요. 추운데 말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보다 많이 땀 흘려요. 여러분보다 월등하게 많은 땀들을 흘립니다. 얼마 전에 신천지가 광화문에 다 모였었잖아요. 거기에 모인 사람이 10만 명이 넘게 모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거기 기도해야 할 테니까 모이시오. 그러면 찬양대에 올 사람 몇 사람 없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목사님 바빠가지고요. 부활주일 준비하느냐고 힘든데 거기까지 오라고 그래요. 장로님들도요, 목사님 하고 많은 장소 가운데 하필 거길 가시겠습니까? 3월 1일 날 천안에 모이는데 감리교, 왜냐면 유관순 그분도 감리교인이고요, 이 3.1 운동의 중심이 됐던 사람들이 감리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함께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거기서 보이는데 저는 광고도 안 했어요. 왜? 안 갈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이게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이단들은 달라요. 잘 모여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들의 땀과 그들의 수고가 상이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적 그리스도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우리 새벽 예배를 마치고 딱 나갔더니요, 차 유리에다가 다 전단지 스티커 하나씩 붙여놓은 거요. 그래서 뭘 붙였나 띄워봤더니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 배운다고 그거 붙여놓은 거예요. 새벽 예배 시간에 우리 교인들 차 세운 거 다 붙여놨어. 나보다 먼저 나간 사람들은 그거 붙인 거 떼고 나갔을 거고, 나보다 늦게 오신 분, 늦게 나가신 분은 내가 벌써 다 떼어놨어요. 그래서 못 봤을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사무실에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CCTV가 그쪽에 달려 있으니까 확인 좀 해보세요. 확인을 했더니요, 그 새벽에 두 분이 와가지고서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그걸 붙이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떳떳하면은 왜 모자를 눌러쓰고 붙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왜 그 새벽에? 그런데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나마 붙일 차도 없었어요. 왜? 대부분의 차들이 다 집에 계셨으니까. 새벽에 다 집에 계셨잖아요. 그날 나온 사람 그리 많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땀을 흘려도 헛된 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적 그리스도의 이단들이 흘리는 그 땀, 그 희생은요, 도리어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헛된 땀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헛된 땀이 있습니다. 그 땀이 어떤 땀이냐? 사울 왕이 흘렸던 땀입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됐는데,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전쟁에 나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하는, 또 하나님이 우리 싸움에 동행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나가는데, 기다려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생각을 하기를, 빨리 전쟁은 나가야 되고 이 왕이, 선지자는 오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제사를 드리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제사를 사울이 대신 드린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려면 땀을 흘려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소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생각을 하면 소를 잡아야지요, 각을 떠야지요, 내장을 다 끄집어내서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그걸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제사입니다. 그 제사를 드리면서 땀을 범벅이 되도록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왕이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 당신의 연수가 길어졌을 텐데. 여러분, 교만의 땀 흘림은 도리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겸손의 땀이 있는가 하면 교만의 땀이 있어요.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나를 내세우기 위한 땀은 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흘린 땀은 가장 아름다운 땀이고,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교만의 땀이 아니라 겸손의 땀이 여러분의 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본문에서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우리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다.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의 이름을 모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교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모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되지를 못해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의 교훈 안에서 내가 가야 될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높여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이 요셉이 꿈을 꿨어요. 형들이 절하는 꿈을 꿔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꿔요. 그리고 이 사실을 형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미움의 대상이 돼가지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방 나라의 종으로 팔아버려요. 이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불평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교훈을 따라서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 속에 쉽게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길을 쉽게 가지 아니하고 유혹을 뿌리칩니다. 이 일을 통해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가야 되는 정도를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들어 쓰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돼요. 때로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그 바른 교훈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어제 그 남자 1000m 스케이트 타면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 금메달을 따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한 게 있어요. 그 종목이 처음 채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딴 그 사람이 1호로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근데 그 규율이 뭐냐고 하면 그냥 다 돌아서 1, 2, 3등 이렇게 순서대로 등수가 매겨지는 게 그 예선전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구역 3번 이렇게 이제 시도를 하더라고요. 그 3번 그때 이렇게 1등으로 들어오면 5점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5점을 부여받은 사람은 예선전을 통과하는 건데 한국 사람이 첫 번째는 안 됐는데 두 번째에 다리를 딱 내밀더니 1등으로 들어와서 5점을 받은 거예요. 5점을 받고 난 뒤에는 그냥 전혀 코스에 신경을 쓰지 않고 천천히 호흡을 다듬으면서 나중에 결승전을 생각하면서 비축을 하고 그 게임을 하고 나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승전 때 중간까지는 우리 한국의 후배가 앞서가면서 인도를 하다가 막판에 가가지고 이 친구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우승을 한 거예요. 궁금하면 다시 보기로 보세요. 아,
토요일 날 새벽 5시 조금 지난 뒤에 우리 권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나한테 한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받았더니 목사님이 TV에 나와요. 그래서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TV 틀었더니 나 나오더라고, 진짜로 거기. 다시 보려고 그랬더니 그거는 다시 보기가 없어요. 여러분, 이 올림픽이요, 아무리 등수에 들어도요, 규율을 어기면, 법을 어기면 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훈, 그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서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질까요? 하나님은 처음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기를 원해요. 땀을 흘리되 헛된 땀을 흘리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가되 하나님의 교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교훈의 정도를 걸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해요. 우리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은혜 받았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 요한 2서에 있는 말씀 1장밖에 없지만은요, 그거를 몇 번씩 인터넷 그 성경, 듣기 성경을 가지고 몇 번을 들었는지도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땀을 흘리되 열매가 있는, 상급이 있는 땀을 흘리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교훈 안에서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 믿음 갖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요, 또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나오시면 또 함께 기도해 드릴게요.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